너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자야, 너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묻는다. 정말로 나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번개처럼 울리는 음성을 기다렸고 하늘이 갈라지며 들려오는 부르심을 상상했으며 내 귀에 또렷이 꽂히는 문장을 기대했다. 그래서 조용히 지나간 나의 음성을 음성이라 부르지 못했다. 나는 이미 말하였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이 말씀은 특별한 소수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나를 따르려 애쓰는 너를 향한 선언이다. 사랑하는 자야, 나는 침묵하지 않았다. 다만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너의 마음이 무너질 때 이 길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나는 너의 발걸음이 멈추어야 할 순간에 설명되지 않는 불편함으로 너를 붙들었다. 나는 너를 해치려는 선택 앞에서 이유 없는 평안이 사라지게 하였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음성이라 부르지 않고 감정이라 불렀다. 사랑하는 자야, 나의 음성은 항상 크지 않다. 그러나 언제나 생명 쪽으로 흐른다. 오늘 나는 너에게 새로운 음성을 들려주려 온 것이 아니다. 이미 내 삶 속에 흘러왔던 그 음성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깨닫게 하려 온다. 그러니 조급히 답을 찾지 말아라. 먼저 귀를 열려 하지 말고 마음을 가만히 두어라. 나는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너는 이미 한 번 이상 그 음성을 들은 적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귀가 아니라 마음에서 먼저 들린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여전히 묻는다. 그렇다면 주님, 그 음성은 어디에서 들립니까? 그래서 나는 너를 한 사람의 자리로 데려간다. 광야로 도망친 선지자, 모든 열심이 꺾이고 모든 확신이 무너진 엘리야의 자리다. 그는 나를 만나기 위해 산 위에 섰고 그는 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큰 것을 기다렸다.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나는 그 바람 가운데 있지 않았다. 지진이 땅을 흔들었으나 나는 그 지진 가운데 있지 않았다. 불이 지나갔으나 나는 그 불 가운데 있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지나간 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순간에 그는 들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열왕기상 19장 11, 12절. 사랑하는 자야, 나의 음성은 너를 놀라게 하려 오지 않는다. 나의 음성은 너의 마음을 다그치지 않는다. 나는 너의 내면이 잠시 고요해질 때, 내 생각의 소음이 멈출 때, 내 감정의 파도가 가라앉을 때 말한다. 그래서 내 음성은 먼저 귀에 들리지 않고 먼저 마음에 닿는다. 설명되지 않는 확신으로, 이상할 만큼 차분한 방향으로, 갑자기 정렬되는 중심으로 찾아온다. 사랑하는 자야, 내 마음이 너무 시끄러울 때 너는 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불안이 질문을 덮고 조급함이 침묵을 밀어내며 결과에 대한 집착이 나의 부르심을 가린다. 그러나 내가 잠시 멈출 때, 모든 판단을 내려놓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속으로 고백할 때 나는 작은 소리로, 그러나 분명한 방향으로 너를 부른다. 사랑하는 자야, 나의 음성은 너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다. 나의 음성은 너의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그러니 크게 들리기를 기다리지 말아라. 먼저
고요해져라. 그곳에서 너는 이미 나의 음성을 듣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말씀과 어긋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가끔 이렇게 말한다. 주님, 이 마음이 정말 주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너에게 기준 하나를 남긴다. 나의 음성은 결코 나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는다. 너의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아무리 설득력 있어 보여도, 아무리 평안이라는 이름을 달고 와도 그것이 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면 그것은 나의 음성이 아니다. 나는 이미 너를 위해 길을 밝혀두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사랑하는 자야, 나의 음성은 언제나 어둠을 향하지 않는다. 나의 음성은 너를 합리화시키지 않고 죄를 가볍게 만들지 않으며 상처를 핑계로 사랑을 내려놓게 하지 않는다. 내 음성은 정죄하지 않으나 회개로 이끈다. 내 음성은 두려움을 키우지 않으나 진리를 비춘다. 내 음성은 혼란을 남기지 않으나 한 걸음의 빛을 준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자주 감정과 음성을 혼동한다. 분노가 말할 때, 이 정도는 괜찮다고 속삭일 때, 상처가 말할 때,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부추길 때, 너는 그것을 나의 음성이라 부르고 싶어 한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를 말씀 앞으로 데려간다. 말씀은 너를 편들기보다 너를 살린다. 말씀은 너의 감정을 감싸되 진리를 흐리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야, 나의 음성을 분별하고 싶거든 새로운 신호를 찾지 말아라. 이미 주어진 이 빛을 보아라. 말씀이 비추는 방향과 내 마음이 가려는 방향이 같은지를 보아라. 그때 너는 알게 되리라. 이 음성이 나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너의 마음에서만 울린 것인지. 나는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빛으로 말한다. 그리고 그 빛은 언제나 말씀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음성은 종종 지금 당장 하기 싫은 말로 들린다. 사랑하는 자야, 이제 너는 조금 알기 시작한다. 나의 음성이 항상 너를 기분 좋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대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모든 것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확신이 생기고 길이 분명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들려준 말은 종종 내가 가장 피하고 싶던 말이었다. 용서하라는 말, 기다리라는 말, 멈추라는 말, 내려놓으라는 말. 그래서 너는 그 음성을 애써 외면했다. 사랑하는 자야, 나의 음성은 내 욕망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 내 음성은 내 생명을 중심에 둔다. 나는 이미 말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말은 너를 괴롭히기 위한 말이 아니다. 이 말은 너를 잃게 하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너를 살리기 위한 말이다. 사랑하는 자야, 나의 음성은 항상 내 자아와 부딪힌다. 왜냐하면 너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대부분 내 자아의 집착이기 때문이다. 붙잡고 싶었던 관계, 증명하고 싶었던 가치, 끝까지 지고 싶었던 체면.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며 너를 가벼운 자리로 부른다. 그래서 내 음성은 처음에는 무거워 보인다. 그러나 그 무게는
너를 짓누르는 무게가 아니라 너를 자유롭게 하는 무게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기억해야 한다. 내 마음이 하기 싫다고 외칠 때 내 안에서 그러나 해야 한다는 조용한 부르심이 들릴 때 그 음성이 바로 나에게서 오는 경우가 많다. 나는 너를 쉬운 길로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살아있는 길로 부른다. 그러니 불편함을 이유로 귀를 닫지 말아라. 그 불편함 너머에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은 결과보다 관계를 먼저 말한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나에게 자주 묻는다. 주님, 이 선택이 맞습니까? 이 길의 끝은 성공입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됩니까? 너의 질문은 항상 결과를 향한다. 그러나 내가 먼저 듣고 싶은 질문은 그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보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그 선택 앞에 서 있느냐를 본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사랑하는 자야, 나의 음성은 정답지를 들고 오지 않는다. 나의 음성은 너를 관계 안으로 부른다. 나는 너의 인생을 해설하려 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인생을 함께 걸으려 한다. 그래서 내 음성은 종종 모호하게 들린다. 한 걸음만 보이게 하고 다음 장면은 가려둔다. 그 이유는 너를 불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나를 더 붙들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야, 만약 내가 항상 결과를 먼저 보여주었다면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는 결과를 신뢰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결과가 아니라 나를 신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음성은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 나와 함께 가면 된다. 사랑하는 자야, 관계없는 확신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관계 안에서 듣는 음성은 길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 결과를 묻기 전에 먼저 고백하여라.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고백 위에서 나는 다시 너에게 말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은 감정이 아닌 열매로 확인된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가끔 이렇게 말한다. 주님, 그 순간에는 분명 평안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웠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묻는다. 그 음성이 지나간 뒤 너의 삶에는 무엇이 남았느냐? 나의 음성은 순간의 감정을 만들기보다 시간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나는 이미 이렇게 말해두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갈라디아서 5장 22-23절. 사랑하는 자야, 나의 음성은 너를 흥분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나의 음성은 너를 조금씩 다른 사람으로 만든다. 말을 줄이게 하고 판단을 늦추게 하고 쉽게 화내던 자리에서 한 번 더 참게 한다. 눈에 띄는 변화가 아니라 조용한 변화로,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방향으로 너를 바꾼다. 그래서 나의 음성은 종종 의심받는다.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일까? 너무 미미한 변화 아닌가? 그러나 사랑하는 자야, 생명은 언제나 조용히 자란다. 폭풍처럼 몰아치지 않고 불꽃처럼 타오르지 않으며 날마다 조금씩 뿌리를 내린다. 만약 내가 들었다고 믿는 그 음성이
너를 더 교만하게 만들고 타인을 쉽게 정죄하게 만들고 조급함과 불안을 키웠다면 그 음성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나의 음성은 언제나 사랑을 남긴다. 희락을 남기고 화평을 남기며 관계 안에 회복의 흔적을 남긴다. 사랑하는 자야, 열매 없는 확신은 나를 증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작아 보여도 분명한 열매는 나의 음성을 증언한다. 그러니 느낌을 붙들지 말아라. 시간을 보아라. 변화를 보아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아라. 그곳에서 너는 알게 되리라. 내가 이미 너에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은 침묵 속에서도 계속 흐른다. 사랑하는 자야, 이제 너는 가장 어려운 질문 앞에 선다. 주님, 그렇다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까? 너는 기도했고 기다렸고 여러 번 나를 불렀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그래서 너는 내가 떠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야,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 나는 이미 그 침묵의 자리에 대해 말해두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시편 13편 1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편 13편 5절. 다윗은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자리에서 나를 향해 외쳤다. 그리고 그 외침의 끝에서 그는 알게 되었다. 나는 말하지 않는 동안에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자야, 내가 침묵할 때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훈련한다. 너의 믿음이 소리 위에 서 있지 않도록, 느낌 위에 서 있지 않도록, 관계 위에 서도록 너를 세운다. 침묵의 시간은 너의 기도를 바꾸고 너의 욕망을 가라앉히고 너의 중심을 정리한다. 그래서 침묵은 벌이 아니라 준비되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말하지 않을 때 너는 더 깊이 나를 찾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너는 비로소 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신뢰하게 된다. 이것이 성숙이다. 그러니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침묵 속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 있고 너를 향해 계속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분명히 듣는 순간, 사랑하는 자야, 이제 나는 너를 한 자리로 데려간다. 내가 가장 피하고 싶던 자리, 내가 다시는 서고 싶지 않았던 자리다. 무너진 자리, 아무 말도 변명이 되지 않는 자리, 더 이상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던 자리다. 너는 그곳에서 이렇게 말한다. 주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야, 바로 그때 나는 가장 가까이 다가간다. 나는 강한 자의 소음 속에 머물지 않는다. 나는 자신을 증명하려는 목소리 위에 서지 않는다. 나는 부서진 마음 곁에 머문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사랑하는 자야, 내가 울 때 나는 멀리 있지 않다. 내가 부끄러워 고개를 숙일 때 나는 등을 돌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때 너는 나의 음성을 가장 분명히 듣는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너의 자아가 조용해지고 너의 계산이 멈추며 너의 변명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나는 그 침묵 위에 너를 부른다.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생각한다. 왜 이렇게 무너져야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그러나 깨짐은 조건이 아니다. 다만 깨짐은 들을 수 있는 자리다. 강함은 종종 소리를 키우고 약함은 마음을 연다. 그래서 내 음성은 가장 약한 순간에 가장 분명하게 들린다. 그러니 내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 눈물의 자리에서 나는 너를 다시 부르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은 너를 사람답게 만든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간다. 세상은 너에게 끊임없이 말한다. 더 빨라야 한다고, 더 잘해야 한다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고. 그 소리들은 너를 몰아세우고 너를 비교하게 만들며 너를 스스로에게서 멀어지게 한다. 그러나 나의 음성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흐른다. 나의 음성은 너를 쫓아가지 않는다. 나의 음성은 너를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낸다. 나는 이미 너의 정체성에 대해 말해두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사랑하는 자야, 나의 음성은 너를 종으로 만들지 않는다. 나의 음성은 너를 시험대 위에 세우지 않는다. 나는 내가 잘했을 때만 너를 부르지 않는다. 나는 이미 너를 자녀라 부른다. 그래서 나의 음성을 들을수록 너는 스스로를 덜 미워하게 된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조금은 기다릴 수 있게 되고 넘어진 타인을 쉽게 정죄하지 않게 된다. 나의 음성은 너를 강하게 만들기보다 온전하게 만든다. 사랑하는 자야, 세상의 음성은 너를 끊임없이 무언가로 증명하게 한다. 그러나 나의 음성은 이미 충분하다고 말한다. 너는 이미 사랑받고 있다. 너는 이미 내 안에 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너는 비교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풀려나며 자유를 배운다. 이것이 나의 음성이 남기는 열매다. 그러니 사람을 작게 만드는 소리에 귀를 내주지 말아라. 너를 사람답게 살게 하는 음성, 너를 자녀답게 걷게 하는 음성을 붙들어라. 나는 그 음성으로 지금도 너를 부르고 있다. 너는 이미 들은 적이 있다. 사랑하는 자야,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간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는 이미 들은 적이 있다. 다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 이름 붙이지 않았을 뿐이다. 너의 마음이 어떤 선택 앞에서 갑자기 멈추었을 때, 아무 이유 없이 한 걸음 물러서게 되었을 때, 설명할 수 없는데도 이상하리만큼 평안이 찾아왔을 때, 혹은 그 반대로 겉으로는 맞아 보이는데 마음 깊은 곳이 끝까지 불편했을 때, 그 순간들 속에서 나는 너에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항상 이렇게 부른다. 강요하지 않고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으며 조용히 문 앞에 선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말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사랑하는 자야, 나는 문을 부수지 않는다. 나는 내 삶에 침입하지 않는다. 나는 기다린다. 내가 내 음성을
다시 인식하기를, 내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기를 기다린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아라. 너는 이미 듣고 있다. 다만 이제는 더 분별하며 더 천천히 더 깊이 듣게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이 끝난 뒤 너의 하루 속에서, 너의 선택 속에서, 너의 침묵 속에서 다시 들으라. 나는 한 번 말하고 사라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지금도 말하고 있고 내일도 말할 것이며 너의 삶이 끝날 때까지 너를 부를 것이다. 사랑하는 자야, 문을 열어라. 나는 이미 그 앞에 서 있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